저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위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복음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그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직후에 사람들의 변화가 기록되어진 장이에요. 27절, 37절로 48절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신경 다 피셨죠?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여러분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어떤 과오 같은 게 드러났었을 때 인간은 어떤 반응의 행태를 보입니까? 어떻게 그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못 낀 놈이 그러니까 찔렸을 때 어떻게 하죠? 부끄러울 때 오히려 부끄러움 감추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자신의 과오를 들춰내는 사람에게 저기를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음에 찔렸다라는 한 단어로 청중들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카타니소라는 뜻입니다. 이거 원문을 알면 훨씬 더 의미가 명쾌해져요. 날카롭게 후벼파다, 찔려 관통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날카롭게 후벼파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찔려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을 때 기억하세요? 거기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죠.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반응은 어땠어요? 양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의 찔림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화되어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마음의 찔림의 어떤 프로세스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무거운 것 그리고 또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었을 때 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 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런 단계를 아름답고 복된 단계를 밟아갈 수 있겠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떨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저 말씀을 외면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애써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귀 닫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웹서하다 본 건데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 내용이래요. 목사님 설교하고 단에서 내려왔는데 한 어떤 그 우락부락한 어떤 양반이 찾아와서 멱살을 잡을 기세로 막 따져 묻더랍니다. 당신 누구한테 얘기 듣고 오늘 설교했냐는 거예요. 무슨 난 당신 알지도 못한다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예화로 썼던 그게 자기 얘기가 여러분 어리석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이동원 목사님 모르고 이야기하신 건데 청중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얘기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어갔는데 이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라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목사가 설교한 이후에 표적 설교다라는 얘기들을 왕왕 듣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그거 생각하고 설교할까요? 안 할까요? 제 주위에는 뒤축컨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를 안 하세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가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 찔림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 찔림의 말씀이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인정하라.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내야 돼요.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표현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중들이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들은 그 찔림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답이 나와요. 나를 위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 저 여러분 표적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듣고. 네. 이와 같은 인정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둘째,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한 믿음의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다. 형제요 자매다. 형제라는 표현이죠. 바로 거기서 이 말씀을 제가 뽑아온 거예요. 호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잘 살펴봅시다. 오늘 그들의 마음이 찔린 이후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형제라고 호칭해요. 이 호칭은 실로 놀라운 변화가 그들 안에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었음을, 다시 말해 믿음의 연대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간혹 새롭게 만난 분들 중에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아닌 경우에 부르기가 뭐 아무개 시하기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대부분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 형제. 네, 그렇죠. 형제잖아요. 근데 말하면서도 제가 여러분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어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치부하냐면 이거 우리 문화가 아니야. 그렇게 합리화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바꿔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색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호칭의 변화, 내면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방향으로 그들을 변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세 번째입니다. 죄인인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내게 주신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찔리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것. 둘째,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한 믿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변화. 그래서 우리의 호칭이 형제요 자매로 바뀌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죄인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내게 주신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깊게 고민하되 시간을 길게 끌어서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길게 끌지. 많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져서 우리가 못했던 수많은 믿음의 결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냥 해야 돼요. 몸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 그렇죠. 행동이 먼저 붙여요. 아,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여러분, 그다음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결심하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어떤 신앙의 명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제가 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길게 고민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다음번 3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 찔림의 이유인 나의 죄를 발견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은 여러분 본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상황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가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크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놓고 봤었을 때 그들은 한 덩어리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누구는 돈을 좀 받고 팔았고 누구는 그냥 팔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도망치기는 다 어떻게 했어요? 한 날에 한 같이 도망갔어요. 그렇죠? 오히려 뻔뻔하지 않았던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는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을 때 자기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긴 게 너무 가책스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그 돈을 다시 들고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 향해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다시 줬어요. 거기서 물론 거부했죠. 그리고 나서 그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인내 자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인물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양심에 비춰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른 판단을 했던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좋은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에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죄는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갖다가 사야 될 때를 회개해야 될 그 시점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 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죄인들 향한 그 11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죠. 직접 보여주셨죠. 직접 말씀하셨죠.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돌이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뭔 잘못한 거예요? 그 회개의 시간,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제자의 차이는 뭐예요?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잘못된 것을 더 큰 잘못으로, 목숨을 끊는 잘못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죄를 더욱더 철저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아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한 직접적인 회개를 원하시지 우리의 잘못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결단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결단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여기서 또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시각적으로 좀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 세례를 줄 때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를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신 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행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본문 38절에 하반부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 중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뭐예요? 맞는 표현이에요? 틀리는 표현이에요? 독점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렇죠? 근데 베드로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믿었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 복음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 뭘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쓰여진 말씀이지, 엄밀히 따져서 세례라는 것은 뭐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변화시켜 가는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변화 끝에 상상치도 못하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님과 동행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죄사함을 통한 이 성령님과의 동행이란 큰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렇죠? 이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면 뭐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이제 실천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고 그리고 아파했던 자들이 이제 스스로의 죄를 이제 고백하고 이제 세례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명이나 여러분 나오죠? 네, 3,000명. 여기서 또 신학적 논쟁이 막 붙었었어요. 여기서도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한번 맞추기 한번 해야죠. 10만. 네, 밑에. 10만 밑에입니다. 5만, 밑에. 3만. 네, 2만 5천 명인데. 당시에 뭐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 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겠죠. 뭐 맥시멈 제가 생각한 이건 제 생각입니다. 4만 명 정도 추정하는데 4만 명 중에 3천 명이면 여러분 작아요, 커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은 3천 명이 한 번에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느냐,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근데 이제 설교에 대한 해법은 분명하게 누구의 제자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뭘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네, 소리의 귀재였죠.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도 3,000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찾아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했냐면 3,000명이 어떻게 한 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가 기록한 41절에 여러분 3천이나 뭐라고 여러분 동사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더하다. 이게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더해지는 수가 단회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과정이 반복되어집니다. 즉 3,000명의 대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동시에 반응한 게 아니라, 이 마샬과 네일이라는 신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세례도 점진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행해졌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간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삶의 말씀을 받아 서로에 부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뭐예요? 서로 교제했다. 이 교제라는 단어 우리 잘 아는 단어죠. 코이노니.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떡을 떼며. 그렇죠. 떡을 뗐습니다. 근데 이 떡을 뗐다는 거는 이따 뒤에 또 한 번 읽게 되는데 46절의 말씀하고 이어야 돼. 단순하게 떡만 떼는 게 아니었어요. 떡을 떼는 것과 동시에 이제 뭐예요? 이제 같이 식사도 이루어요. 성찬과 애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뭐죠? 기도하기를 그렇죠. 힘쓰니라. 어떻게? 오로지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일만 행하면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제할 수 있죠? 떡 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교제하고 떡 떼는 게 주된 일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명확한 건 뭐예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 설교 중에 강도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설교 기억하세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격분하셔서 성전에 대해서 정의하셨죠. 성전을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들은 어땠어요? 교회에서 물건 팔았죠. 여러분, 이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기도의 공동체예요. 근데 기도 위에 뭐가 쌓여지는 거예요? 교제야, 코이노니아, 그리고 또 성찬과 애찬이 쌓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어떤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모습은 계속되어지는데요. 43절과 43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로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저는 가장 큰 기적이 바로 무슨 병이 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공동체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모이는 것도 좋아하고 나누는 것도 힘쓰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43절에 근데 여러분 두려워했대요. 이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는데 이 사람들은 44절에 믿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이래서 성경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43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아, 정말 성령님이 계시나 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경외로운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도라면 진정한 사도라면 기사와 이적이 일상이 되어야.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뭐 가슴 떨리고 놀라시면 안 돼요.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이기에 힘썼대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용을 이제 넘어서서 어떻게 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고, 그리고 또 성전에 모이는 걸 또 넘어서서 각자의 집을 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과 예찬을 나눴대요. 저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좀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집을 여시기 바랍니다. 웃으세요? 네.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시고 우리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우리 서로 각 가정에서 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향하여 또 온 세상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변화를 통해서 성령님의 선물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했대요? 찬미했대요. 이 성령을 찬미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누가의 좀 독특한 표현이기도 해요. 총 신약에서 9번 쓰였는데 9번의 쓰임 중에 7번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이 특별한 표현을 7번 썼대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도 그런 신앙인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했으니 한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를 통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이 누가를 이끌고 갔던 거죠. 뿐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 성원들도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까 뭐예요? 온 세상이 다 뭐예요?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도전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폴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라는 이 로마 황제한테 보낸 서신을 보면 재밌는 대목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가예요, 평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갖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 뭐 하고 있냐라는 평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법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놀라운 평가예요. 뭐래요, 여러분? 법이상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뭐예요?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요. 분명히. 뭐예요? 요즘 시대에 선교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평판이 그렇게 안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온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그냥 칭송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겠습니까? 안 넓어지겠습니까?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교가 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오늘날 선교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 이 대책 없는 탄식과 같은 이 외마디 외침,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바라보고 이 외치는 이 안타까운 고백을 오늘 존귀히 여기시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외침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변화를 향해 가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청장년 공동체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초기의 놀라운 이 변화와 표적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하고 함께 그것들을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그 수가 더해져가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던져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임을 잊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또 놀라운 그 평판이 우리 청장년 공동체의 모습이요 평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 돌아보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우리 청장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동행하시는 축복이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바라보며 거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그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꿈꾸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